챕터 2 몸부림의 삶 3절 나만의 은밀한 수도 장소 대둔산 용문골 제6편 잠과 밥을 멀리하고 깊이 기도하다. 독수리봉은 용문골 전망대에서 제법 떨어진 가려진 곳에 있어서 사람들은 거의 모른다. 사람들의 눈에 안 띄고 등산객과 나무꾼들의 눈에서 멀어지니 기도할 때도 의식이 안 되고 좋았다. 바위 바닥에 붙어 그대로 딱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런데 절벽 위라 가장 의식되는 것은 기도하다 혹시 졸면 실수하여 떨어질까 함이었다. 나도 모르게 잠결에 평지 바닥으로 생각하고 혹은 방으로 의식하고 깜깜한 밤중에 일어나 걸어 나가면 어쩌나? 절벽인데 하는 것이었다. 기도해서 실수하면 일순간 죽는다. 잠자면 무의식 가운데 행하여 죽는다. 라는 생각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를 사로잡았다. 성자께서도 졸면 죽는다. 인간은 잠에 약해서 자기도 몰라. 내가 돕지만 네가 자면 못 말려 하셨다. 마귀가 문제가 아니었다. 잠과의 싸움이었다. 마귀가 나를 잠들게 하려고도 하겠지만 단순히 그 작전이 아니라 나를 잠들게 하여 무의식 가운데 행하게 해서 절벽에 떨어뜨려 굴릴 것임을 나는 100% 알고 마치 눈을 뜨고 기도하듯 정신의 눈을 뜨고 기도했다. 뼈를 얼게 하는 추위, 배고픈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잠과의 싸움이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첫째는 먹지 않으니 배가 고파 잠이 안 왔다. 둘째는 몸이 얼고 찬바람이 살을 파고드니 잠이 안 왔다. 셋째는 돌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아파서 잠이 안 왔다. 이런 고통이 죽음을 몰아내는데 수호신이 되었다. 고생돼도 생명길이 되었다. 또한 이곳은 바위 절벽이라 산머루나 다래가 없었다. 배고파서 눈을 크게 뜨고 아무리 봐도 포도 한 알도 없었다. 독수리봉 지역은 소나무도 살아가기 힘든 지역이었다. 조금 아래 용문골 전망대 근방에는 머루와 다래가 있었는데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서 많이 따먹고 새들도 따먹어 금방 없어졌다. 그나마 바위 절벽 밑 호랑이가 나타났던 지역에는 흙이 있어서 포도, 머루, 다래들이 꽤 열려 거기로 가면 따 먹을 수 있었다. 내가 대둔산에서 20년 가까이 그렇게 기도했어도 밥을 싸다 먹으면서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빵을 몇 번 가지고 가서 먹은 적은 있었다. 기도를 하러 다녔으니 기도의 목적을 행해야 되기 때문이었다. 밥을 못 먹어 못 견딜 때도 한 번도 누가 밥을 줘서 먹은 기억이 안 난다. 밤에 옆에 암자에 한 번 들어가고 바위 밑에 무당집에 한번 들어간 기억이 나는데 무엇을 먹은 기억이 확실히 나지 않는다. 물도 먹으려면 멀고도 먼 계곡까지 오르내려야 했다. 흐르는 물이 샘이었다. 하루에 한 번, 어느 때는 이틀에 한 번씩 물을 먹으러 다녀왔다. 성자께서는 깊이 기도하면 영에 의해 나와 일체되어 신이 되니 다스리게 된다. 깊이 기도하면 돌 위에 있는 아픔도 사라지고 배고픔도 사라지고 추운 곳도 사라지고 내가 함께하여 모두 다스려지고 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게 되어 내 원하는 목적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셨다. 제7편 생명의 도 주와 일체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독수리봉에서 한 기간을 기도했다. 하나님은 독수리봉을 또 하나의 수도 장소로 삼고 나를 이곳에서 훈련시키시고 깨우쳐 주셨던 것이다. 대둔산 용문골에 독수리 좌우 날개같이 펼쳐진 기암절벽을 보이시며 좌우의 날성검, 나의 시대 말씀을 받아 전해야 된다 하셨다. 그리고 독수리 목 쪽에 서 있는
검으로 탁 끄는 것 같이 가운데가 찢어진 바위 절벽을 보이시며 말씀의 검이 있어야 쪼개어 분별한다. 완전한 말씀을 받기까지 닦아라. 하시면서 먼저 깊은 기도를 하게 하셨다. 영을 성장시켜 차원 높은 시대 말씀을 받을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셨다. 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듯이 대둔산 용문골 독수리봉과 지금의 구름다리 봉우리를 다니면서 기도하여 시대 말씀을 받았다. 내가 기도하기 위해 독수리봉을 오르내릴 때 성자는 늘 옆에서 지도하시길 천천히 바위를 나 붙잡듯이 꽉 잡아라 하셨다. 또 어지러우면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고 자신이 없을 때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다. 바위를 뒤로 하고 앞을 보고 산을 타면 더 공포를 느낀다. 어느 날에는 다리가 떨리고 바위에 놓은 발이 떨어지지 않아 애를 먹고 성자를 불러댔다. 손으로는 손톱이 일그러지도록 바위를 움켜잡았다. 이곳은 바로 독수리봉 소나무 옆 코스다. 100m 절벽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다. 성자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어 내가 네 뒤에서 안고 있으니 당황치 말고 발바닥 발끝을 바위 절벽에 스치면서 내려라 하여 그렇게 내리고 손도 떼지 말고 바위에 대고 손바닥으로 딱 움켜서 옮겨라 하여 그대로 함으로 겨우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성자는 항상 이같이 절벽에서 바위 잡듯 내 마음으로 나를 잡아라 하셨다. 기도를 깊이 하며 영계에 들어가서 듣는 성자의 말씀보다 실전에 데려다 놓고 교육하시니 더 가슴과 골수에 들어왔다. 그날은 주와 일체라는 생명의 도를 깨닫고 내려왔다. 그 코스를 뒤로하고 보다 안전한 곳 제1코스에 내려와서 주저앉아 긴장으로 굳어진 몸을 풀었다. 제1코스 기도 장소인 현재 칠성봉 전망대는 넓으니 내 집, 내 방 같았다. 지금의 전망대를 짓기 전이었다. 그곳에서는 운동으로 몸을 풀기도 하고 다리 운동도 할 수가 있었다. 거기서는 독수리봉에서 받은 말씀을 머리로 정리하고 더 깨닫는 시간을 보냈다. 제8편 자연성전을 중심으로 이곳은 서쪽 정원이다. 어느 날 성자께서는 대둔산 이곳은 나의 자연의 정원이니 내 정원이라 생각하면서 자주 와서 나와 대화하자 하셨다. 그리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나의 성산이요 영산이다 하고 깨닫게 해주셨다. 긴 기도를 하면 성자는 이같이 짧게 한마디씩 하셨다. 이 대둔산 아름다운 곳을 월명동으로 옮길 수도 없고 또 가까이 이사 올 수도 없는 너의 처지다 하셔서 밑에 땅을 살 수 있으니까 거기에 집을 짓고 대둔산을 정원 삼고 오르내리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너는 월명동을 떠나면 안 된다. 월명동을 중심으로 여기까지 서쪽 정원이다. 동쪽 정원은 인대산까지다. 해가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다. 너와 내 집은 중앙에 있어야 된다. 내가 뜻을 정해놓은 곳이 있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하셨다. 오늘에 알고 보니 자연성전을 중앙에 자리잡게 하신 것이었다. 지금은 지난날 성자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만 그때는 월명동 개발이고 뭐고 1.1획도 몰랐을 때였다. 섭리 역사를 시작하기 20년 전이었다. 월명동 개발하기 30년 전이었다. 그러니 성자께서 말씀하셔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던 때였다. 독수리봉은 위험하여 지금은 못 가게 막아놓았다. 나도 비 오는 날이나 눈 올 때, 또 여름철 졸릴 때는 거기에 기도하러 안 갔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연성전으로 기도 장소를 옮겼으니 월명동에서 기도하고 독수리봉이 보고 싶으면 월명동 전망대에서 보고 또 감남산 정자에서도 망원경으로 훤히 보이니 거기서 보기 바란다. 독수리봉은 특히 시대 중심자에게 기도하라고 정해주신 장소이지 따르는 자들이 기도하라고 허락한 곳이 아니다. 용문골 전망대까지 가서 잠깐 기도하고 오는 것은 몰라도
독수리봉은 위험하니 기도하러 오르지 말기를 바란다. 기념으로 두고 보기만 하자. 제9편 영계에 들어가는 기도. 나는 우연같이 이 골짜기를 오르내렸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나의 목적으로는 그 골짜기에서 그토록 오랜 세월을 보낼 일이 없었고 절대 견딜 수가 없었다. 대둔산 경관은 천국이었으나 나는 그곳으로 기도하러 다니면서 항상 배가 고팠고 바위 절벽에서 기도하니 마음도 몸도 편치 않았다. 배고픔도 추위도 더위도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도 다 있고 마음 천국, 몸 천국으로 만드는 길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을 잊고 육신의 의식마저 잊고 영적으로 깊이 빠져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몇 시간 안에 정신과 영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다. 육체가 땅을 중심하여 살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도 자기가 처해 있는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평소 행위로는 못 간다. 그곳에 들어가는 코스를 밟아야 된다. 행해야 되므로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나는 성자와 함께 했기에 끝까지 행할 수 있었다. 추워서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내려온 날이 한 번도 없었으니 추위를 이겼다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거처도 없는 상황에서 그 강추위를 그대로 당하였다면 분명 죽었을 것이다. 옛날엔 겨울이 지금보다 더 추웠던 것이 과학적인 사실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얼어 죽지 않은 것이다. 추운 날인데도 기도하거나 찬송을 하게 되면 몸이 뜨거웠다. 땀도 많이 흘렀다. 북풍 한설, 눈보라와 찬바람이 싱싱 부는 밤을 지새우기도 하며 그곳에서 하루 이틀이 아닌 젊음의 나날을 보냈던 것이다. 기도하는 자들은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까지 들어가야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된다. 물론 영의 세계의 차원도 수천 단계다. 영계의 낮은 단계에 들어가든지 높은 단계에 들어가든지 기도하여 영계에 들어가면 그 기도는 성공이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자로서 기도하여 일단 다른 세계로 갔으니 신비하고 이상적이다. 육은 제자리에 있지만 자기 정신, 생각, 마음을 묶어서 혼이 영계에 간다. 이때 자기 영이 혼과 함께 영계에 가게 된다. 영도 휴거되기 전에는 육의 세계에서 자기 육신과 같이 사는데 자기 육신의 정신, 마음, 생각의 차원에서 산다. 자기 정신, 마음, 생각을 담은 혼이 영계에 들어가면 자기 영도 같이 들어가게 된다. 자주 이같이 하면 영이 혼자서도 영계에 잘 다닌다. 대개 자기 혼이 영계에 가서 신령체가 되어 영계의 것을 깨닫고 안다. 세상에서 모르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성자에 대해서 알고 자기 인생길을 알고 깨닫게 된다. 영계에 가면 자기 인생을 마치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물건 고르듯 고를 수가 있다. 영계에 가서 보면 더 좋은 인생길과 더 못한 인생길을 확실히 알게 된다.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게 되고 사망으로 가는 지옥길과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천국길도 알게 된다. 그리고 성자를 만나게 된다. 오직 구세주만이 가장 온전한 생명길을 말씀해 주신다. 육에 속한 사람일수록 깊이 기도가 안 된다. 육에 속해 기도하니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영에 속해 기도하여 깊이 들어가면 성령으로 감동되고 성자의 마음이 느껴져 온다. 그때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을 구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된다.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깊은 마음과 영혼으로 하는 기도가 된다. 기도는 사생결단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하여 해야 된다. 편한 데서 기도하면 그만큼 기도하기 어렵다. 졸리고 잡념이 들고 잡음이 들리고 정신 일도가 안 된다.
먹고 입고 편한 만큼 기도하기 불리함을 알아라.